오늘은 한국의 소설가 황정은 씨의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는 소설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소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애자라는 이름의 여인과 그녀의 어린 두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각각 10살과 9살의 소라와 나나라는 딸을 그녀가 키우는데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난 후 그녀는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시르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집에 잘 머물지도 않고, 또 집에 있을 때에는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아서 이 두 딸아이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방기된 채 살아갑니다. 엄마가 이미 한번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다간 엄마마저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절 엄마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먹고 입고 씻고 아이지만 어른처럼 애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이 언니 소라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처럼 불행한 자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염세적인 세계관을 엄마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채 살게 되죠. 그러나 동생 나나는 언니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가치를 믿고, 그래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자녀까지 갖게 됩니다. 그녀를 이 어둠의 기억으로부터 건져준 것은 그녀가 살던 그 방, 바로 옆방에, 옆집이지만 사실상은 옆방이나 다름없는 옆방에 살던 그 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번은 또 이 애자씨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웁니다. 우유곽에다가 돈 몇 푼을 남겨놓고, 언니 소라는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귤을 2봉지 사와서는 이틀 동안 동생과 그 귤을 까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귤이 다 떨어졌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찬장을 뒤져서 쉰 떡을 한 덩이 발견합니다. 그것을 전기밥솥에 놓고 데우니까 이게 죽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먹으려고 보니까 쉰 떡을 또 데웠으니 쉰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입에 넣으니까 역겨움 때문에 삼킬 수가 없는데, 그래도 배고픔이 역겨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한참 우물우물 씹어서 동생과 함께 10살, 9살짜리 아이들이 그걸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던 집은 한국의 반지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칸막이를 설치해서 두 집이 살도록 해놓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옆집이라기보다는 옆방 혹은 칸막이 건너편이죠. 그러니 그 한쪽에서 나는 쉰냄새가 그 옆방에 당연히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옆집 아주머니인 순자씨가 그 소라와 나나의 방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뭐 먹니? 낙인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솥을 들여다보았다. 당시만 해도 나나와 나는 그녀를 옆집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낙인의 어머니는 엄마와는 달리 얼굴이 검고 어깨도 넓었다. 눈가에 주름도 많았고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둥글고 곱슬곱슬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도 한 입 먹자 하며 그녀는 뜨거운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덥석 떼어 입에 넣었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쉰 것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들켰다는 게 부끄러웠고, 괜찮지 하며 동생에게 그걸 먹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고, 지금 이 집에 어른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실은 어느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꼭 담은 입 속에 떡이 뜨겁게 엉겨 있는데도 삼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만 주눅이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쉰 떡을 입에 넣었으니 곧 뱉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낙인의 어머니는 떡을 우물우물 먹으며 살풍경한 부엌을 둘러보고 설탕을 입에 묻히고 있는 나나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끝까지 떡을 뱉지 않고 삼킨 뒤 이 떡의 맛이 좋으니 자기네 밥이랑 바꿔 먹자며 나와 나나를 벽 건너편으로 데려갔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이 옆방의 두 자매를 엄마처럼 돌보아 줍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3개를 싸서 문 입구에 두면 소라와 나나가 하나씩 들고 가서 그녀들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먹게 되지요. 그 도시락을 먹으며 그녀들은 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순자 씨는 그 자신도 남편을 잃고 시장에서 과일 행상을 밤늦게까지 하며 외아들을 키우는 과부였지만 이 옆방에 있던 두 자매에게는 구원자가 되어주지요. 그들의 어린 시절에 엄마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나에게는 깨우쳐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201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성공하셨는지요? 이 2014년이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그 답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다른 해보다 올해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했다 하실 수도 있겠고, 병으로 고생해 왔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혹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켰기 때문에, 혹은 클로징을 하고 내 집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성공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성공의 기준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세상의 행복을 얼마나 더 퍼뜨렸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행복을 퍼뜨리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행복을 더 많이 전파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행복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행복을 지금보다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보다 더 많이 퍼뜨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이 보아스의,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로부터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세상에 행복을 퍼뜨리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가진 힘을 약자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계에서는 강자입니다. 그는 땅을 가진 지주이고 지역의 유지이며 그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롯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약자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흔히 고아와 객과 과부 이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당신을 나는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룻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되죠. 그녀는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과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꾸면서 시집온 필리핀 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덜컥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런 약자인 룻을 위해서 강자인 보아스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고대의 빈자들이 추수 때에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중에 떨어지는 그 이삭을 하나씩 주워다가 모아서 생존을 위해 먹을 것으로 삼는 그런 관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외국인에다 과부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여자가, 빈자가 이 밭 저 밭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당하게 되는 그 모멸감과 참 홀대, 멸시라는 것이 얼마나 참 견디기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멸시당하고 서러움 당하지 말고 내 밭에 얼마든지 이삭이 있으니 여기서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이삭을 줍고 가라고 그녀를 배려해 주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요즘도 이런 흉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의 허허벌판에 그 거친 일꾼들이 밭일하고 있는데 외국인에다 과부인 여자가 혼자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 보면 무슨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흉흉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한테 엄하게 경고했다는 것이에요. 이삭 주우러 온 저 불쌍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엄히 경계해 두었으니 여기는 안전하니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가라고 그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어 보아스는 룻에게 밥을 배불리 먹여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온 극빈층이 나올 때 도시락을 싸들고 나왔겠습니까? 밥때가 되면 그 허허벌판에 식당이 있겠습니까? 아니 식당이 있다고 한들 사 먹을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꾼들이 식사하면 저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일꾼들이 일어나서 또 추수하면 그때 떨어질 이상만 주로 기다리는 거예요. 곱는 배를 부둥켜 안고. 그것을 모르지 않는 보아스기에 룻을 불러다가 일꾼들과 함께 밥을 배불리 먹여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먹을 만큼 부족함 없이 먹었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배불리 먹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 한국의 바퍼 사역이라는 청량리의 최일도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역도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에 가보니 노숙자들이 많은데 밥을 하루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먹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소치랑 라면을 들고 와서 끓여 먹였답니다. 라면을 먹이다 보니까 노숙자는 점점 모여들고 라면은 부족하고 또 라면만 계속 먹이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밥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긁어 모아 밥을 먹이기 시작하고 그의 귀한 뜻을 보고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되어서 매일 밥을 먹이는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 이름이 밥퍼 사역입니다. 밥 퍼주는 사역. 밥 먹이는 사역이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사랑인지요. 보아스는 부족함 없는 사회적인 강자이지만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연약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그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사회적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리는 횡포를 갑질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혹은 고위 관료가 혹은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고객들이 직원들, 점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폭언하고 횡포를 부리는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한다고 하죠. 최근에 그 땅콩회항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그 대한항공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한국 사회 갑질 이야기가 요즘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부자를 졸부라고 합니다. 갑질하는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부르지요. 갑질하는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이 갑질이야말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증진시키는 것이겠죠. 반대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약자들을 돕는데 그것을 쓴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600억 달러, 6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중에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각각 한 자녀당 1,000만 불을 넘기지 않겠다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1,000만 불 그러면 우리한테는 일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은, 그러나 빌 게이츠가 가진 전체 돈에 비하자면 아마 그것이 대단히 작은 퍼센테이지이죠. 워런 버핏이라는 빌 게이츠와 더불어 또 한 명의 엄청난 부자가 있죠. 그 사람도 지금까지 약 25억 불 이상을 기부해 왔고, 전 세계 자기들과 같은 부자들에게 사회로부터 받은 이 복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 이것이 그 운동의 내용인데요. 워런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단 한 푼도 자녀들에게 상속치 않겠노라고, 자기가 모두 기부하고 가겠노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죠. 그런 사람들은 참된 부가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야 그런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가는데 무슨 세상을 향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황정은 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순자 씨처럼 누군가 단 한 사람만에게라도 참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01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행복을 퍼뜨려가는 또 하나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의 고통은 물과 빵이 해결해 주지만 외롭고 상한 마음은 위로와 격려가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큰 것이지만 외로움의 고통, 쓸쓸함의 고통은 더더욱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자 룻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묻습니다. 왜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죠. 예. 방금 그 생각이 나는군요. 대신 친절하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룻이 보아스에게 한 대답은, 죄송합니다. 예. 보아스가 룻에게 한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룻이 물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네가 불쌍해서 그냥 도와준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주는데 먹고 가라,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 할 수도 있겠으나, 보아스는 존중의 태도로 룻에게 답을 합니다. 먼저 그는 룻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어떤 희생을 하며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작은 친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상이다.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텐데 내가 작은 것으로 그 상의 일부로 너에게 주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이 룻의 마음에 어떻게 들렸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의 하녀 중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말은 당신이 그렇게 신경 쓸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가치하고 작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존중하는 말씀을 해주십니까? 당신의 그 말에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룻도 사람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배골무면서 멸시당하면서 고생할 때면 그 남편이 죽고 고향 떠나올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후회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다른 그 동서처럼 나도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떠났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지금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노인네 혼자 가는 뒷모습 보고 또 마음이 아파서 그만 쫓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있나. 이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친정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니 얼마나 힘든 일인가. 룻인들 한번 마음에 그런 후회와 그 주저함과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룻이 위로를 얻는 겁니다. 네 수고가 어떤지, 네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며 시어머니를 섬기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심지어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작은 친절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너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을 듣는 룻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해결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인 것이죠. 우리가 다 미숙하기 때문에 종종 좋은 일을 하고도 말로 상처를 주어서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지혜롭고 사랑이 담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치유하는 능력이죠. 그런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존중의 마음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형편이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그냥 유통시켜 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지만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면 언제라도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이들도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말로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중에는 잠언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잠언 모든 장에 빠지지 않는 교훈이 바로 말의 교훈입니다.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은,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말은 이 세상에 행복을 퍼뜨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로 형제 자매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행복을 나누어 주는 마지막 방법은 보이지 않는 배려입니다. 보이는 배려도 세상에 행복을 퍼뜨려 가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많이 행복을 퍼뜨려 가는 방법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배려인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하는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이하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는 15kg, 33파운드쯤 됩니다. 보리 이상만 주어서 33파운드 되려면 이 두 팔로 한 이 정도 이렇게 꽉 담으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 그녀가 집에 그 한 에바를 들고 가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횡재를 했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횡재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주운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그녀 몰래 일꾼들에게 시킨 거예요. 좀 빼서 이렇게 이삭에서 좀 빼서 던져라. 그냥 깨끗하게 자르고 꽁꽁 묶어가지고 다 쌓아놓지 말고 묶으면서 좀 슬그머니 몰래 이렇게 뽑아버려라.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아니 기왕 줄 거면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아침에 룻 보고 바로 야야 처자야 이리 와봐라. 내 허리 아프게 그 하루 종일 그 할 고생이 뭐냐. 그 한 당 가지고 와, 한 당. 자, 이거 들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하고 밥 해 먹고 가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몰래 이렇게 빼주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더 쉬웠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룻에게 수치감을 줄 수 있게 만듭니다. 마치 룻이 무슨 구걸해서 얻어가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빈자들이 추수 때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밭 주인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도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룻이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비록 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좀 어떤 때는 참 서러움을 당하는 일이긴 해도 그녀는 정당한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지금 무엇을 몰래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가 땀을 흘려서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그 필요한 것을 주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녀에게 베풀면서도 그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녀를 위해 보이지 않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녀를 참으로 더 복되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관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마을에서, 그 타운에서 1등 가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꾼들을 다 거쳐서 야 이놈들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추수해라. 바닥에 흘리지 마라. 흘리는 건 전부 니네들 임금에서 깐다. 그렇게 해서 한 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긁어 모아서 곳간에 꽉꽉 채워놓고
그걸로 재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돈을 불려가야죠. 그걸로 뭐 일수놀이를 하든 사채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돈이 돈을 낚는 법이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인정머리 없이 그걸 깨끗하게 자르냐. 구석은 좀 자르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좀 빼서 좀 흘리면서 좀 해라. 니네가 무슨 기계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게. 보아스는 반대로 지금 일꾼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좀 슬렁슬렁 좀 흘리면서 말이지. 거래처 가서 계약할 때도 막 후려쳐서 단가를 무조건 깎지 말고, 거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큰 기업인데 조그만 구멍가게 가서 단가를 그렇게 후려치고 오냐, 이놈아. 좀 적당하게 좀 올려주고 해라 좀. 보아스는 1등 하기 위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더불어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게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보이지 않는 친절은 보이는 친절보다 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년 성탄이 되면 캔자스 시리에 시크릿 산타라는 이에 관한 그 기사가 어김없이 뜹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름 없이 얼굴도 없이 나타나서는 노숙자들에게 100불짜리 지폐 한 장을 쑥 내밀고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크릿 산타라고 부르는데, 올해도 그 시크릿 산타가 매년 하듯이 10만 불이면 100불짜리 1000장이죠. 1000장을 올해는 직접 하지 않고 그 캔자스 시리의 경찰들에게 그 돈을 맡겨서 대신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다니다가 좀 허름한 차가 가면은 불을 켜고 가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유 하고 인사를 하면 스피딩도 안 했는데 잡으니까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잡기 전까지 내가 파인했다. 왜 잡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티켓 끊는 척 이렇게 뭘 쓰다가 100불짜리를 내미는 시크릿 산타가 당신 전해주라고 그랬다.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던 운전자가 갑자기 막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또 어떤 여성 운전자는 이제 그 뉴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 받고 막 우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친절을. 또 올해는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타운의 경찰들이 하는 그런 이벤트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독지가들의 도네이션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펀드를 마련해 놓고, 역시 그런 차들을 붙잡고 옆에 무전기를 켜놓고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떠냐, 이렇게 티켓 끊는 척 하면서 그 애들이 몇이냐,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주냐,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애가 넷인데 선물을 애가 무슨 킹 레인저를 사달라는데 그 사줄 돈이 없다 이러고 막 불평하고 있으면 그걸 무전기로 듣고 있던 경찰본부에서 막 빨리 왕구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그럼 왜 빨리 안 보내주냐, 티켓을 하든지 뭐 하든지 빨리 보내다 하고 막,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티켓 이게 조회가 안 돼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경찰들이 우르르 나타나서는 그 선물을 이렇게 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운전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마워서 어쩔 줄은 몰라 하고 그런다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시크릿 산타의 원조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크릿 산타 원조가 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사망한 레리 스튜어트라는 이가 그 시크릿 산타의 원조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매년 그 성탄절이 되면
100불짜리 지폐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만 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3달 전에 그가 이 시크릿 산타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가 26년 동안 나누어 준 돈이 166만 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자신은 어린 시절을 그 할아버지와 함께 정부 구호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만큼 참 어렵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참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1971년에도 직장을 잃고 이틀을 굶으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에서 그 조그만 식당 앞에 가서 작전을 짠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밥을 한 끼 시켜서 먹고 계산할 때 마치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연극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오자.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고. 그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서 막 먹는데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식당 주인이 그 눈치를 챈 거예요. 테디 혼이라고 하는 이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뭘 주운 것처럼 하면서, 손님, 이걸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하고는 20불짜리를 식탁 위에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레리 스튜어트가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것도 기뻤지만 그 식당 주인이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손댄 사업이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전화 사업과 방송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 테디 혼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떠올라서 자신도 드러나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가 시크릿 산타의 원조가 된 이래 그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미국에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사에 9명쯤 되는 시크릿 산타가 성탄절마다 그렇게 100불짜리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캔자스시리의 레리 스튜어트가 시작한 이 일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친절은, 보이지 않는 배려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시크릿 산타가 되어서 100불짜리를 들고 거리로 나갈 형편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보아스처럼 보이지 않게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사랑과 친절의 말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그리고 순자씨처럼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행복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2014년은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를 그렇게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며칠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평생에 가장 성공한 행복한 한 해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